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7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하나님의 이 청혼을 이 귀한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이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잘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저는 한국말도 많이 부족하고 발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자랑할 것 하나만 있다면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우리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질대 물가사이 있다고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입니다. 질대 물가사이, 이집트 피라미드, 인도의 타지마할,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거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요. 여러분, 요새 현대반도 4대 물가사이가 있다고 그래요. 현대반 4대 물가사이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현대반 4대 물가사이는요, 첫 번째, 하늘의 별 따기. 두 번째,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세 번째, 스님 머리에 빈 꽂기. 그리고 네 번째,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라고 되어 있답니다.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기도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의 힘을 믿는 것. 아마도 이 세상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서 이것이 물가사이다 이런 평가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약속은요,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믿기가 참 어렵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도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약속,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랑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힘을 알면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참 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엄청나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라도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권했던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 약속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은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 질문 더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질문해도 되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 질문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얘기하셨는데 혹시 여러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찾으라라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모든 순간순간마다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라라고 얘기하셨는데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야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주님께서 찾아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두드려야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반대된 이야기가 뭐 되겠죠?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찾지 않으면 주님께서 찾아주시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두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열려주시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주님이 다 하신다는데 주님의 목적은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주님의 지금 이 말씀 우리한테 주신 목표는요. 그냥 내 곁에만 있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8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 가족한테 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한테 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상담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 앞에 나오라? 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가져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그냥 주님 앞에 주님 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에 10억 수표를 주셨습니다. 별로 안 돌렸네요. 10억 수표 아주 작은 돈이죠, 그렇죠? 20억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20억 수표를 주셨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 수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없어서 막 죽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돈은, 이 종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잘 모르니까 사실 우리가 은행에 가면 얼마든지 이 종이를 바꾸면, 이 수표를 바꾸면 우리가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종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 기도 잘 안 하기 때문에 삶에 재미도 없고 간증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게 사는 내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오늘 하나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믿어지면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 기도하면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근데 우리는 기도의 힘이 잘 모르니까 그것이 너무 미안하지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제 이야기 좀 여러분랑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파송 예배이고요. 11월 18일 파송 예배입니다. 그리고 1월 11일 저는 인도로 떠납니다. 이제 파송 예배 얼마 안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 이제 얼마 안 남아있는데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저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편에 내가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듣는 분이 막 웃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냐라고 그런 식으로 막 웃어요. 좀 움직여야지, 집도 구해야지, 집에 안에 있는 여러 물건이 필요하는데 너가 혼자 가는 거 아니잖아. 여러 사람 가고 있는데 온 가족이 움직이는데 준비하는 거 얼마나 많을 건데 너는 기도만 하면 되냐? 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 제가 다시 한번 반복으로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도에서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인도 북쪽에 있는 펀잡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10몇 년 동안 사역하는 선교사님, 이제 비자 받기가 엄청 힘들어졌으니까 그래서 모든 정리 다 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1월 11일 인도로 갑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마도 1월 13일이나 14일 인도에서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 사는 집 제가 그대로 이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면 뭐 물건 하나하나 다 구입해야 되잖아요. 냉장고도 사야 되고 침대도 사야 되고 아무튼 복잡한 일이 하나두가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에 다 있다고 합니다. 숟가락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도에는 젓가락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집에 젓가락까지 또 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도 기도의 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 잘 모르니까 기도의 힘을 잘 당연히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저도 한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혀 그런 게 안 생겼지만 인도에는 4가지 계급이 있는 거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입니다. 그 4가지 계급 중에서는 제일 높은 브라만 계급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전혀 그렇게 안 생겼죠. 여러분, 저는 인도에 있는 이 브라만 계급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고 살았습니다. 갖고 있는 돈도 믿고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도에서 힘 있는 아버님의 힘도 저는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2000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는요,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고생해야 제가 좀 제 정신을 차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부모님께서 저를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인도에서 제가 어떤 큰 사건을 몰려줬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인도에서 좀 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빨리 저를 어디 한 곳에 좀 대피시켰고, 그리고 아는 브로커한테 제 여권을 맡았습니다. 브로커한테 어느 나라에 있든지 상관없이 빠른 시간 안에 비자를 갖고 오라라고 브로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브로커한테 제 여권을 맡았는데, 바로 다음 날인가 이틀 뒤인가 이 브로커는 내가 숨어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여기는 여권이 있는데 사우스코리아로 떠나라, 내일 당장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우스코리아로 떠나는 거는 너무 감사하는데, 근데 이 사우스코리아라는 나라 어디 있는지 알아야 제가 떠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브로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본인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도에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도 지도에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나라가 이 사우스코리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경험 많으신 분들 많으니까 좀 좋은 자리에 있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제 경험 많으신 우리 할아버지한테 제가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당장 내일 모레 사우스코리아로 떠나는데 혹시 사우스코리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안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미국 아래에 있다고. 여러분, 저는 비행기 타면서도 미국 아래 가는 거 생각하면서 이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2000년에 제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온 나의 인생은 여전히 술과 싸움이었습니다. 제 얼굴 보면 전혀 그런 감이 안 잡히죠.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얼굴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제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한국에서 아주 어려운 시간이 제 삶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시간으로 인해서 한국 땅에서 제가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저에게서 둥근 뚫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2004년에 너무 힘들어서 저는 교회까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힘든 시간에 제가 예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힘든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요. 저를 만져주셨고요.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2004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 어떤 순간인지 잠깐 여러분이랑 나누려고 합니다. 2003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오는 것이 2003년이었는데요. 사실 교회 오는 목적은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니고 한국 땅에 인도인들 모아서 어떤 외국인 그러니까 선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 부모님은요, 힌두교의 선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아니고 힌두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힌두교인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이 인도 분들 손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괴롭히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날이 체육대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체육대회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체육대회에 처음에 왔는데 와보니까 저 전혀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다. 근데 저 같은 외국인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3년 동안 살면서 이런 사랑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저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떠나서 눈에 천사 같은 얼굴이 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여자는 내 것이다라고 그때 바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우리 인도 팀 사역하는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자는 마음 어떻게라도 열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꿈꾸는 여자가 있었는데 와보니까 바로 이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마음 열으려면 교회 몇 번 두고 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주일마다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추석 때 그리고 설 때 외국인을 데리고 국도설에 떠납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부산 가는 2003년에 우리가 부산 가는 예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사실 목적은 부산 관광지 아니고 어떻게라도 이 여자 마음을 열는 것이 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제 여기서 아침에 11시 예배를 듣고 그 다음에 1시쯤에 떠난다고 하는데 저는 아침에 일찍부터 교회에 와 있습니다. 오늘 한번 한국인 예배도 들으려고 합니다. 한국말 많이 부족하지만 한 번이라도 좀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 교회 도착했는데 보니까 제 핸드폰에 충전이 없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충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전기도 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도팀 담당하는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충전기 안 갖고 왔는데 혹시 좀 충전하면 어디서 충전기 좀 저한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 친구 하는 이야기는 한층 위에 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뭐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올라가서 교회 사무실에 핸드폰을 갖다 놓으면 충전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다시 찾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뭐 교회 사무실에 핸드폰을 충전해 놓고 예배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1시간 정도 뒤에 예배 끝나고 나서 올라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사무실에서 제 핸드폰을 훔쳐갔습니다. 여러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사실 2003년에 제일 비싼 85만 원짜리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는 야 교회 안에도 도둑놈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훔쳐갔으니까 잘 수 없으니까 괜히 내가 여기서 또 작은 걸 부르면 화가 내면 아직까지 잘 보여주는 거 다 없어질까봐 화내지도 못하고 아무튼 참았습니다. 핸드폰 없는 상태에서 저는 부산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산 거의 도착해서 저랑 한국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 5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 친구는 이제 제 와이프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거입니다. 그 전화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저한테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10시 반 정도부터 너한테 계속 전화하고 있는데 너는 왜 전화를 받냐고. 제가 무슨 말인가 좀 천천히 얘기하라. 왜 이렇게 화난다고. 왜 이렇게 화내고 있나. 그때 이 친구 하는 이야기는 본인이 싸움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는 이유는 너는 오늘 부산 같은 데 가지 말고 오늘 여기 저녁 때 군싸움이 날 수 있는데 당장 지금 포천으로 다시 들어오라. 우리 사는 곳으로 다시 들어오라.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친구 전화 뭐 받을 수가 없잖아요. 누구 훔쳐갔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전화기 훔쳐 안 갔으면 제가 이 전화를 받고 100% 저는 제 친구한테 갔을 거예요. 근데 전화를 훔쳐가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부산으로 가 있는 거입니다. 뉴에서 보니까 이 친구 혼자서 살인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친구는 믿는 사람 지금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도와주라고 제가 그때 제 와이프랑 상의해서 어떻게 할까 일단 부산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산으로 오라고 하면서 정말 부족한 머리로 생각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제 핸드폰만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아는 깡패들 그때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 번호는 지금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부산에서 중국까지는 이 사람은 내려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번호가 없으니까 연락할 수 없는 방법이 전혀 제 머리가 또 너무 나빠가지고 번호도 기억이 안 나오고 그래서 잘 수 없이 일단 모든 이야기 다 지금 다 제 와이프한테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여기로 온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살인하고 나서 여기로 온다고 하니까 막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는 잘못되면 이거는 교회 이름까지 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 친구가 만약에 도착해서 다시 연락하면 이 친구한테 바로 자수해 달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수해야 이 친구가 자수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이 뭔지 우리가 찾아보겠다고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친구 새벽에 도착해서 우리 말을 믿고 자수했습니다. 이제 자수하고 나서 이제 변호사를 찾아야 됐잖아요. 변호사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한테 약속하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 한번 찾아본다고 하니까 좋은 변호사가 찾았대요. 그리고 변호사는 찾아간데 돈은 우리 보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돈은 우리가 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만나서 물어보니까 돈 얼마 주면 되나요? 500만 원이래요. 그래서 뭐 친구 목사님이 더 귀하니까 그래서 바로 인도에 전화해서 아버지 좀 급하게 돈 필요합니다. 500만 원 좀 보내주십시오. 이 500만 원을 받고 변호사 비를 다 냈습니다. 재판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재판의 결과가 15년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15년의 결과를 듣고 나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교회로 갔습니다. 사실 원망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변호사한테 500만 원 줬는데 근데 이 15년의 결과가 뭔가.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 아내가 저를 예배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근데 방금 내가 오늘 한분 너한테 소개할 테니까 그분한테 너의 갖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염려, 모든 어려움 다 얘기하라. 그분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시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예수님께 처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고 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고 이 많은 믿는 사람들한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진짜이면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옥에 있는 그 친구도 죄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제가 제 오늘 목숨, 제 몸 예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그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거의 아마 3주 정도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나온 것입니다. 저를 전혀 모르는 변호사,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중간에서 좀 힘 많이 썼습니다.
저를 전혀 모르는 변호사가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법원에서 싸움하겠다고, 그리고 돈 하나도 안 받고 싸움하겠다고. 여러분, 저한테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저도 두 번째 재판 신청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재판 다시 신청하려면 또 변호사를 구해야 되고 또 500만 원 준비해야 되고, 제가 한 번은 어떻게 500만 원 마련했는데 두 번째 다시 마련하는 힘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 변호사가 돈 하나도 안 받고 우리를 위해서 싸움하겠다 얘기하니까 와, 역시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구나. 여러분, 두 번째 다시 재판 시작합니다. 이번에 재판의 결과가 15년에서 4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 사람은 살인하는 거 맞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 맞아요. 근데 원래 반대편에서 10명 정도 갈 갔던 거 준비해서 이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뭐 하다가 보니까 실수로 이 친구를 이렇게 죽이게 되었다고 하고, 이 사실은 그 법원에서 발견되고 나서 결과가 4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그 법원에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삶에 기도 제목 하나만 더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4년 동안 어떻게라도 감옥에 있는데, 근데 4년 동안 인도에 있는 이 친구의 가족을 뭐 먹고 살릴 건가? 저한테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가족 식구가 한 명이 아니고 아내가 있고 딸이 있고 형수님 있고 형수님의 자녀 3명 있고 형님 있고 그리고 어머니 있고 어머님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매달마다 돈을 벌어서 인도로 보내니까 이 가족이 먹고 사는 거입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이 가족을 무엇을 먹고 살릴 건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하는 일 다 내려놓고 아예 그냥 우리 교회 예배당으로 이사 왔습니다. 여러분, 이사 오니까 뭐 짐은 많은 거 아닙니다. 딱 외국인이니까 딱 가방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방 하나만 들고 그냥 교회로 이사 왔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한 달 정도 기도하는 거 기억납니다. 한 달 뒤에 기도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계셨는데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다른 교회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이제 새벽에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이 좀 미끄러워서 그런지 가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넘어지는 상태에서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1시간 가까이 본인이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의식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환상 하나 봤습니다. 서울에 외국인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도와줘라. 여러분, 이분이 아는 교회가, 외국인 교회가 얼마 전에 다니는 교회밖에 없죠.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친구도 이분이 잘 아는 친구예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를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우리를 만나서 하는 약속은요, 본인이 매달마다 30만 원 감옥에 있는 이 친구한테 후원하겠다고, 그리고 또 30만 원 따로 인도에 있는 이 가족한테 후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달마다 60만 원 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은 밖에서 저를 보고 있지만 감옥 안에서 그 친구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친구 감옥 안에서 마음 조금씩 움직입니다. 감옥 안에서 성경책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읽으면서 이 친구 삶에는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친구 삶이 변한지 얘기하면 감옥에 있는 그 경찰들까지 인정할 만큼, 감옥에 있는 제일 높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친구가 외국인이고 지금 너무나도 편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도 보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 친구는 빠른 시간 안에 자기 나라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친구가 4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 후에 자기 고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든 스토리 잘 보십시오.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제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변호사도 저는 모르는 사람이고 매달마다 60만 원 후원하시는 집사님도 저는 모르는 분이고 이 경찰에서 제일 높으신 분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딱 한 분입니다. 누구인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나의 갖고 있는 문제, 염려 다 믿고 제가 예수님께 맡기니까 예수님도 제 삶에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저도 음성을 듣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첫 번째 한 말이는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신을 공부해야 된다고였습니다. 여러분 신을 공부하는 거 너무 감사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물평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싫어하는 것은 공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평했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 한국 땅에 인도 사람들 3,4천 명 정도 와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제 몸에 있는 세균 보세요. 공부하는 세균이 아닙니다. 제가 인도에서 공부 얼마나 안 했길래 여기까지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냥 집사로 살겠습니다.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공부는 아닙니다. 3일 내내 제가 물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딱 3일 뒤에 두 번째로 저한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날 미안합니다. 세 번째 날 저한테 하는 말씀은요. 방까지 너는 맞고 갈래 그냥 갈래였습니다. 여러분은 웃지만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순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머리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가려면 맞고 가는 것보다 그냥 가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제가 물론 공부를 너무 싫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싫은데 근데 두 번째 신학 공부 안 하고 싶은 이유는요.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부족한 한국어로 여러분을 소통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2006년에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가나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제가 신학대학교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1학년 1학기부터 막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학종은 다 A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는데 5과목 들었는데 1학년 1학기에 그 5과목 중에서는 3개 F였습니다. 또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제 가는 길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무엇을 잘하기 원하지 않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무엇을 잘하는 거 원하지 않고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순종이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냐 안 하냐이다. 너는 순종하면 다 내가 할 것이고 너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 다 너가 해야 돼.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고백은요. 다른 사람들의 고백은 뭐인지 모르지만 제 고백은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2012년에 제가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주님께서 미안합니다. 주님께서 졸업을 지켜주셨습니다. 2015년에 저는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주님께서 졸업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 고시가 얼마나 힘든가 아마 여러분은 모를 거입니다. 외국인한테 정말 물가사이입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제 자랑은요. 제가 한꺼번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합격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정말 순종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일하는 그 놀라운 간증 하나하나 다 얘기하려면 아마 2박 3일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상 딱 하나하나 2개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인사드리는 우리 제 큰딸 지금 10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큰딸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3개월 반 정도 넘었는데 아이는 배 속에 있습니다. 근데 아이 숨소리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월요일 어느 날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 선생님 하는 이야기는 숨소리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수술해서 좀 아이 빼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본인이 책임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이 안마까지 다 영향이 미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했습니다. 혹시나 의사 선생님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최대한 얼마일까요? 그때 의사 하는 이야기는 오늘 월요일인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안마는 바로 병원으로 입원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기다리고 아니면 뭐 숨소리 안 들리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와이프는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그날부터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월요일 지났는데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화요일 지났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수요일 되니까 마음이 막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4년 만에 하나님 주신 첫 선물인데 우리 가족에 근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숨소리 안 들리면 다시 가져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숨소리 하나님께서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수요일 지났습니다. 숨소리 안 들렸습니다. 목요일 지났는데 숨소리 안 들렸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마지막 밤입니다. 아는 사람들한테 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에 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우리 아이를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금요일 밤에 아마 배 위에 손을 올려서 찬양 불렀습니다. 너 부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밤새도록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전파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그 시간에 저하고 제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깜짝 놀란 사람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아세요? 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기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을 가능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가끔씩 생각합니다. 우리 믿고 주님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간증의 은혜를 제 삶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목사 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2012년부터 신대원 합격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목사 고시는 한꺼번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2015년에 목사 고시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사람이 자기 결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제 결과 알고 있었습니다. 떨어졌겠다. 떨어졌다. 제 아내가 시험 끝나고 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5시 반인가 6시쯤에 여보 시험 잘 봤나? 여보 떨어질 것 같던데 어디까지? 근데 여러분 결과는 내가 알고 있는데 떨어졌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저는 혼자서 막 이제 우리 가족은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올해 목사고시를 합격하고 그리고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로 가겠다. 그래서 2015년이 우리 삶을 만들니까 우리가 마지막 이 휴가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 여름 휴가는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보내자. 그래서 우리가 부산으로 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부산에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경험하는 것이 부산이었습니다. 제 삶의 성지순례입니다. 여러분 부산은요. 그래서 부산 가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혼자 말고 온 가족 함께 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딱 2주 정도 뒤에 갑자기 가족분들 다 일이 생기고 아무튼 우리 가족끼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아이고 이거 완전히 계획이 이상해지네. 그래서 우리가 휴가는 원래 일주일 내내 있게 쉬어야 되는데 약간 엉망하게 휴가를 받았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쉬고 그리고 월, 화, 수 이렇게도 쉬겠습니다라고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름 휴가 부산을 못 가니까 좀 의미 있게 어디로 보낼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여기 마포동에 있는 거 양화진으로 가자. 양화진. 혹시 여러분 양화진 뭔지 아세요? 예. 사실 저는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무덤 있는 곳이구나. 여러분 저는 제 여름 휴가는 무덤 앞에서 보냈습니다. 무덤 앞에서. 아무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양화진으로 이제 목요일인데 미안합니다. 금요일인데 이제 아침에 아이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내려주고 양화진으로 우리가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우리를 보냈을까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인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너는 막 이상한 선교사 되지 말고 정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되어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 저를 모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정말 이런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점심 되니까 저는 좀 밥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점심 되니까 아내한테 여보 여기 근처에 맛집 어디 있는지 한번 보고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먹고 나서 또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여기서 뭐 5분 거리에 인도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 식당이 있는 거입니다. 막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오죠. 그래서 인도 식당에 가서 이제 식당에 일단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고시 의원이었습니다. 목사고시 의원들. 이분들 저한테 전화하는 것은 7월 달에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하는 것은 혹시 벙커 전도사님이세요? 네 맞아요. 벙커 전도사입니다. 혹시 전도사님 얼마 전에 목사고시 왔잖아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전도사님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직 결과는 다음 달에 나와야 되는데 왜 한 달 전에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고 있는지 그래도 물어봤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셨습니까? 이분 하는 이야기는 한 번만 다시 제 기회를 누르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목사고시 시험은 5개 봤는데 혹시 5개 다 떨어졌습니까? 아니다. 예, 이분 하는 이야기는 성경하고 설교는 합격이 되었다. 근데 남은 거 논술, 헌법, 그리고 교회사 이 3가지만 떨어졌는데 다시 준비해서 오늘 금요일인데 이번 주 미안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10시까지 종회로 오시면 됩니다. 한쪽으로 감사했습니다. 근데 한쪽으로 또 물병이 나왔습니다. 또 시간 주려면 좀 여유롭게 시간을 주지. 오늘 금요일인데 바로 다음 주 화요일. 그래서 아내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날인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부르는데 이유가 있는 날인데 우리가 오늘 신나게 놀자. 내일부터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다 될 것이다. 걱정 마. 그래서 금요일은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이제 제 계획대로 아침에 9시 정도 되면 토요일 아침에 9시부터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아침에 9시 정도 돼서 갑자기 제 아내 핸드폰으로 어떤 몽골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 하는 이야기는 예정 전사님 저는 얼마 전에 수술 받았는데 이제 퇴원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혼자서 잘 못 벌어요. 좀 혹시나 본인이 잘 갖고 있는데 좀 퇴원하는데 저를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남편분한테 좀 도와달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 와이프는 저한테 여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당연히 도와줘야죠. 저도 외국인이니까 당연히 외국인 마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혼자도 계획을 짰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수원에 도착하면 10분 정도 안에 퇴원하면 다시 서울로 가면 제가 늦어도 12시까지 집에 올 수 있겠다. 근데 가보니까 퇴원 시간이 2시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아무튼 제가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되게 답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지안가 조금 작은 차이기 때문에 이 몽골 분들 이게 둥지가 좀 큽니다.
그리고 남편분도 있고 짐도 좀 있으니까 제가 교회에서 타엑스를 빌려서 갔습니다. 아무튼 2시 정도 돼서 이분들 집에 내려주고 제가 다시 교회에서 타엑스를 주차하니까 주차하자마자 보니까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또 몽골인들 위해서 아주 큰 축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람들 오늘 예산은 적어도 500명 정도인데 근데 준비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혼자서 이분들 땀을 흘리면서 혼자서 일하고 있는데 사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도와줄 수 없잖아요. 제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가서. 그래서 이분들 눈치 보면서 아이고 집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왔는데 이제 집에서 세수를 하고 이제 선풍기를 키면서 목사고시 책을 딱 제가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이 선풍기 안에서 선풍기 바람에서 저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 소리는요. 펑커즈 너는 훌륭한 목사 되겠다. 여러분 이 음성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두 사람은 그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는 목사가 되겠다, 빨리 목사도 받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선풍기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너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 마음이 갑자기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아내 눈치를 보면서 여보 미안하지만 좀 2시간 정도라도 도와주러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도와주러 갔습니다. 근데 2시간 정도 도와주면 되는데 일하는 사람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집에 도착하 보니까 거의 7시예요. 이제 하루 내내 이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일했는데 몸이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씻고 여보 나는 10분만 좀 누울 테니까 10분 뒤에 나 좀 깨워달라. 그래서 누웠습니다. 근데 눈 또 보니까 또 새벽 4시 반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오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혼자서 아침부터 하나님 오늘 정말 오늘 또 공부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제가 늦어도 6시까지 집에 도착해서 오늘부터라도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다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머리 뚝뚝한 사람이니까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사역 다 마무리해서 5시 반 정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99를 집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어떤 인도 사람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이분이 오늘 교회로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미안한데 마음이 너무 힘들다. 좀 나한테 와서 좀 위로해 주면 안 될까? 이 친구 집은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위로는 제가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친구한테 위로하러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거의 11시 가까이 10시 반인가 11시 되는 거입니다. 또 몸이 너무 지칩니다. 또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여보 우리가 내일 찜질방에 가자. 우리 내일 찜질방 가야 우리 핸드폰은 로커 안에 넣어야 그 다음부터 전화 받을 수가 없잖아. 찜질방에 가야 공부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 빨리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놓고 찜질방에 들어갔습니다. 찜질방에 들어가 또 이제 따뜻하게 좀 당에 앉아서 좀 몸을 풀어야 머리가 쭉쭉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당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냥 당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일 시험인데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할 건데 하나님 제가 시험 공부 안 해서만 그냥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혼자서 그냥 그렇게 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 당 안에서 귀에서 누가 숨 깊게 무슨 얘기하는 거 지나갔습니다. 그 얘기하는 것은요 너는 똑똑한 사람인가 였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은 나한테 너는 똑똑한 사람인가 쑥 이렇게 귀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근데 보니까 그 찜질방에는 누구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오늘 또 나한테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도 그 시간에 또 그대로 앉아서 묵상했습니다. 너는 똑똑한 사람인가의 뜻이 뭔가. 그때 여러분 내가 깨달은 것은 나도 모르게 난 너무 잘못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모르게 신대원에 입학하면서 계속 계획이 막 나오니까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한꺼번에 못을 읽으면 바로 배울 수 있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르다. 나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는 것은 강한 사람의 삶이가 아니고 강자의 삶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너는 약자의 삶을 살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너도 어느 순간 강한 사람이 되니까 내가 함께 하고 싶어도 너랑 함께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 시간에 그 찜질방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너무 잘못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 저는 약자입니다. 지금도 약자이고 앞으로도 약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지혜는 쓸데없이 이만큼 두꺼운 책을 갖고 공부하지 마. 옛날에도 했잖아. 떨어졌잖아. 얼마 전에 목사 시험 봤잖아. 그 시험 문제는 물론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아무튼 내가 그 시험 문제 안에서만 역사하겠다. 빨리 구하라. 그래서 빨리 올라가서 핸드폰을 로커에서 빼면서 아는 친구들한테 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150명 가까이 사람한테 문자 보내는데 한 사람이 답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다 정리했대요. 여러분 이 시험 문제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튼 한 친구가 시험 다 보고 나서 집에 가서 정리 다 했대요. 사실 이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너무 미안하지만 혹시 시험 문제를 좀 저한테 보내주면 안 될까요? 괜찮대요. 보내줄 수 있대요. 그럼 다시 제가 형님 미안하지만 혹시 답까지 좀 답까지 좀 풀어서 보내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시험 문제 받았습니다. 시험 문제 받고 나서 보니까 답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교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리뉴스, 우리뉴스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제 보기에는 외우고 싶어도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 안에서 역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열심히 외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제 아내한테 갔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요 안에서 역사할 것 같은데 한번 좀 테스트해보라. 제 아내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안 나온다. 괜찮다. 한번 해보라. 여러분 제 아내도 좀 똑똑해가지고 시험 문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저는 내 순서대로 외우는데 근데 아내는 순서 바뀌어가지고 답이 안 맞잖아요 또.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순서대로 불러라고 순서대로. 제 아내 하는 이야기는 일단 이 문제는 안 나올 거고 만약에 이거 나와도 이대로 안 나올 것이다. 순서는 확실히 바꿀 것이다. 근데 저는 뭐 괜찮다. 나도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뭐 잘 수 없으니까 이제 화요일 되었습니다. 시험 보는 날입니다. 저는 지하철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일단 마음이 너무 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서 대간 백성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만 되겠다라고 막 깊은 마음으로 가는데 지하철에서 나오자마자 보니까 어떤 중국 선배님이 한 분이 있어요. 중국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형님 여기 무슨 일로 인해서 오셨습니까? 본인도 시험 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나만 아니구나. 그래서 둘이가 대화하면서 가는 거입니다. 내가 이분한테 형님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본인은 열심히 준비했대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분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뻥까지 전사님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뭐 그냥 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 방 문 열어보니까 67명 또 앉아 있는 거예요. 60명, 70명 또. 일단 이분들이 대부분 다 아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분들의 책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 공부 안 했구나. 힘을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분들 얼굴을 보는 힘이 없어가지고 제일 앞에 있는 자리에 나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나요? 그 음성이. 내가 무슨 잘못 듣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제 목사꽃이 당당한 분이 나와서 앞에서 기도하고 시험만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하기 전에 갑자기 멘트 하나 하는 겁니다. 본인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시험 문제 다 새롭게 뽑았다고 합니다. 새롭게 뽑았는데 근데 본인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딱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 사람들한테 일단 이번에 2015년에 목사고시 합격이 너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렇게 너무 낮게 나오면 소리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몇 명은 도와주자라고 서로들 결정했나 봐요. 그래서 누구 도와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분들 내리는 결정은 우리가 다른 사람 아니고 정말 사회적 약자들만 도와주자. 그래서 외국인들 그리고 장애인들 그런 분들 도와주자. 그래서 우리 67명 외국인들하고 장애인들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하는 이야기는 열심히 시험 문제 뽑았는데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하는 이야기는 너는 이 약자들한테 합격시키기 위해서 다시 기회 주는 건가 아니면 한번 다시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시 기회 주는 건가. 이분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하나님 저는 합격하기 위해서 다시 기회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한테 얘기했대요. 합격시키려면 뭐하러 새로운 문제 쓸데없이 뽑고 있냐. 얼마 전에 목사 시험 혹시 봤잖아. 그 문제 그대로 내줘야지 얘네들 뭐 합격하지. 그래서 본인은 회개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듣자마자 제가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은요.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15분 만에 모든 시험 다 끝났습니다. 1번에 2번, 2번, 3번, 4번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다 사람들 막 어떤 사람 머리를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하고 있고 어떤 사람 위에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시험 감독분이 목사님이 한 분이 감독하는 분이 외국인이니까 한번 좀 가서 도와주자라고 생각했나 봐요. 제가 15분 안에 끝났으니까 근데 20분 뒤에 나가야 돼요. 나갈 때도.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분 보기에는 좀 공부 안 하는 모양인데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좀 가까이 왔다가 시험지 보면서 공부 많이 했네. 여러분 저는 제 결과 다 알고 있습니다. 저기 몇 점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여러분한테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스토리 가운데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편하게 한 곳에 앉아서 공부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원하는 것은 힘들 때 누구 도와주는 것. 정말 너 몸처럼 너는 다른 사람 사랑하냐 안 하냐. 물론 시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 섬기는 거. 너는 약자로 살아야 그러니까 그런 데가 역사한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깨닫고 나서 제 인생을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여러분 이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기도하기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도 기도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설교하는 법이나 찬양하는 기술에 관련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목사님, 에펜젤러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 한교직 목사님 다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야말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말씀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는 것이 우리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하고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을 완전히 다른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는 것하고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제자들이 보는 것하고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을 완전히 달랐죠.
바세다 불판에서 5,000명 사람들 모여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것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기도 시작하기 전에 군심과 걱정도 시작했는데 근데 기도 끝난 중에 다윗의 시편이 감사로 끝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다윗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기도의 힘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 곁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들 때, 지칠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이 안식 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221장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장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원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제가 며칠 내년 1월 11일 전에 인도를 떠납니다. 사실 2015년에 졸업하기 전에 많은 교수님들 만났습니다. 많은 교수님들 만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방가 전도사, 너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뭐 할 건가? 저는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저는 빨리 인도로 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인도에서 전하야죠.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도 많은 교수님들 하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생각하라. 다시 한번 기도해보라. 물론 누가 인도에 가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좋은데 다른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더 많이 갈 수 있는 것들하고 나는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근데 너가 혼자 가는 거 아니잖아.
너가 인도 사람이고 그리고 너의 아내가 한국인이다. 그리고 너가 가는 그 동네에 너 가족 식구들 다 몰려서 살고 있다고 너가 얘기했잖아.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너의 아내가 만약에 힘들어가지고 어떤 병에 걸리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안 먹어도 못해. 너의 아내가 믿는 아내가 선교사뿐만 아니고 그 안 믿는 가족 안에서 며느리 역할도 해야 되잖아. 너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너는 한국어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국에서 좋은 교회 연결할 테니까 저기 가서 목회하라. 또 어떤 분은 호주, 어떤 분은 미국, 어떤 분은 캐나다. 어차피 너의 목표가 인도에 목회했기 때문에 호주, 캐나다 어디 가도 인도 사람들 많으니까 다 내가 연결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라. 그래도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호주가 낫겠다. 인도 사람들 많고 아는 사람들도 많고 어차피 복음 전하려면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살자. 편하게 복음을 전하자. 근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30일 딱 기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9일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딱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가 이제 호주로 가겠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면 됐는데 근데 오늘 마지막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번에 하나님의 음성은요 웃는 음성이 아니고 행복한 음성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은요 뻥까지 너는 왜 자꾸 편하게 살려고 하니? 내가 너 아직까지 인도를 위해서 준비를 시켰는데 너는 왜 자꾸 호주로 가려고 하니? 저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넣는 거 아니잖아요. 저기서도 하나님이 날 거잖아요. 제가 사실 제 아내 보세요. 만약에 진짜로 여러 교수님 말대로 만약에 제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병에 걸리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을 평생 못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울면서 저한테 다시 하는 이야기는 밖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 나 인도에서 너무 외롭다. 나 너무 힘들다. 그냥 내 곁에만 있자.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안 가고 싶은 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갑니다. 사실 지난 토요일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왜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했을까? 뭐 한 달 전에 일정 계획되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왜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했을까? 여러분 어제 저녁 때 그 이유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인도에 가면 지치는 일이 한두 가지 있는 것이 아니잖아. 너의 가족이 얼마나 힘든 거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기도하는 동역자이라도 세우려고 너는 이 자리로 인도한다. 여러분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목도 오늘 며칠째부터 엄청 힘듭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기도 부탁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인도에 가면 인도에 있는 신은 3억 3천만입니다. 여러분 이 신들이 아니고 3억 3천만 귀신들입니다. 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3억 3천만 귀신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무조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우리가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인도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예, 찬양하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외로울 때